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오답 정리를 합니다. 오답 노트도 가지고 틀렸던 문제를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틀릴 때 또 그 문제에서 틀리거든요. 아는 문제를 다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맞췄으니까. 그 문제 나오면 읽어보면 아는 실력으로 그대로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 문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던 문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후회스러운 것 한 가지, 아쉬운 것 한 가지, 후회라는 말은 좀 너무 좀 무거운 말이고 좀 아쉬운 것 한 가지는 제가 바둑을 못 배운 겁니다. 그 바둑 재밌겠던데요, 정말. 그리고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는 막 번개치듯이 반짝반짝 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수를 놓고 하겠던데 저는 바둑을 오목 외에는 못 놓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대국이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있죠. 두 글자로, 예들식으로 말하면 두 글자로 비읍, 기읍, 뭐라 해요? 그러죠.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사가, 바둑 기사가 대국을 벌려요. 시합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놓았던 모든 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하나가 복잡한 것을. 못 놓은 우리나 복잡하지 놓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놨던 거 그대로 놉니다. 복귀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를 거기에서 왜 그렇게 놨는지, 그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그 수를 택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실력이 올라가고 찢어졌던 그물망이 꿰매진 것처럼 촘촘하게 실력이 쌓아지는 거죠. 대국이 끝나고 복귀를 하고 나면 그런 수가 있구나 하고 또 더 확장되는 것이죠, 실력이. 우리 신앙에는요. 신앙에는 뭡니까, 신앙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겉모습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특별 선택 심으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돈 계산만 하고 살고 사람 계산만 하고 살면 안 되고 그 계산도 열심히 잘 해야 되고요. 현실 감각 있게 잘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잘 계산하고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거든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단순히 장수에서 백세 살아보자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 계산 잘하고 땅의 것 추구를 잘하고 계산 잘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도록 또 그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일종의 오답노트 정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대구 끝난 기사들이 다시 한번 판을 복귀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첫 조상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넘어졌나, 이게 딱 기록에 놓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에 놓게 하시고는 우리를 하여금 이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읽도록, 읽을 때마다 이 부분 잘 생각해라, 이들이 이렇게 넘어진 거야. 또 관점을 바꿔서 이들을 넘어지게 했던 사탄의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놈은 이렇게 공격한 거야. 그래서 재미 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주 읽는 자, 늘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을 누리셔야 돼요. 받아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딱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군사야. 내가 대한민국 군인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딱 부르신 순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신분 자리매김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군사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군사야. 싸우는 군사야.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 너도 싸워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이렇게 군사로 신분 딱 입혀놓으셨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을 하죠. 창세기 3장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던 사건이거든요. 자,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 이 단어 세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단어들이 성경의 단어와 이 성경의 이 어휘를 읽을 때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탁을 해야 돼요. 그 주목에 다시 살펴야 될 그 단어가 간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간교하다는 말 쓸 때 아이고 그 사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좋은 뜻, 안 좋은 뜻.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 참 간교해. 1번 좋은 뜻, 2번 안 좋은 뜻. 2번 안 좋은 뜻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뜻이지. 간교하다. 그 사람 참 간교해. 칭찬이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돼. 그 사람 간교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는 말이 안 좋은 뜻으로 쓴다고요. 우리 한국말에. 근데 원어에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 차례 이게 언어의 장벽을 번역해서 넘어올 때 우리말로는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간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한 번 더 곱씹어야 되는데, 이 간교라는 말이 이 본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 우리말로 지금 간교라는 말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아주 영리하다, 아주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좋은 뜻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니라, 내지는 가장 총명하니라, 이렇게 된 뜻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에도 역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전체 지으신 모습을 보고는 총평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아주 간교하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하실 일은 만무하죠. 그게 아니라 아주 총명하게, 아주 똑똑하게 영리한 그런 놈으로 이놈을 지어놓으셨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총명함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사단에게 잘못 쓰임받게 되니까 그 총명함을 가지고 아주 이게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들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데에 수단이 되고 말았죠. 오늘날 역시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총명함만 있고 똑똑함만 있고 학교 성적 학점만 잘 나오고 하게 되면, 근데 사단의 도구로 쓰여, 악의 도구로 쓰여. 그러면 똑똑한 만큼 복잡합니다. 그 지혜 가지고 막 범죄를 구상하고 아주 치밀하게 범죄 행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럼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차라리 안 똑똑한 게 낫죠. 그러려면. 근데 이 똑똑함이, 총명함이 아주 선의 옷을 딱 입고 또 하나님의 편에 의의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잘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은 그 총명함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말았는데, 여기서 뱀을 볼 때 오늘날의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오해를 합니다. 저것이 무슨 말을 해? 저것이 무슨 사람을 유혹을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때의 뱀은 그런 뱀이 아닙니다. 이 뱀은 이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보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 아볼론, 이 뜻은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거든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닿지 않는, 끝이 측정되지 않는 깊은 구덩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 말하면서 지옥의 상징물처럼 이게 사용을 합니다. 지옥이니 음부니 무저갱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시행하시는 형벌의 장소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우리 천문학을 언급하는 천문학 용어 중에는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흔히 있죠. 우리 과학 상식에.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모든 차원이 달라져 가지고 끝없이 삼켜버린다 그러잖아요. 무저갱은 영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이 뱀은, 사탄은 바로 그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내 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사탄은 이런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가 다 이렇게 밝히 공시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할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담아서 사탄의 정체를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저기 주저리 달려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 붉은 큰 용, 이게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용은 참 상스러운 동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앉은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무슨 자리예요? 용상이잖아요. 왜 용상입니까? 뒤에 용의 무늬를 딱 놔두거든요. 그리고 용이 그려진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이 주상이. 이 동양 사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이 아주 상스럽고 신비스럽고 좋은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서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 그러면 거기에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용이 그려져 있고 막 궁궐 구경하는데 막 용투성이고 막 이래 놓으면 그 사람들 느낌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아무튼 성경은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용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내쫓긴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를 이끄는 표현, 첫째, 옛 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 뱀, 곧, 즉 마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사탄. 마귀라는 말이나 사탄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한 존재를 말하는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귀고, 그리고 옛 뱀이고 큰 용이고. 그런가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진리, 참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참인 것처럼, 이게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다운 것처럼,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속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꿰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모든 속임수, 거짓의 대장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과거의 행적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 받은, 근데 하늘에 거함을 허락받지 않냐고, 하늘의 자리를 허락받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쓰는 저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는 진행 중입니다. 운행 중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 그러니까 사탄이 내쫓길 때 단독으로 홀로 내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르는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말의 큰 집단으로 이 대장되는 사탄과 함께 내쫓기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리들. 그들을 이끌어서 성경에서는 복수형을 써서 귀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대장이고 그 밑에 그의 순종하는, 그에게 충성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많은 귀신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런 내용을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작업을 하죠.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에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다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첫사람 부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왜 넘어졌는가? 즉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은 무엇을 공격해서 넘어뜨렸는가? 첫째로는 4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살폈듯이 그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책에 괄호 열고 거짓말 가로 닫고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요. 어떤 것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분별해서 이렇게 골라내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하죠. 우리는 섞여 있는 삶, 그래서 많이 속잖아요 우리가.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속이는 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놈이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짓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먹지 말도록 금지시킨 거야. 거짓말. 구구절절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놈이 하는 말은. 왜 이 사탄이 이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 무장을 하고 지금 달려드는가? 이미 사탄이, 이 뱀이 3절까지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답 나왔다 하고 지금 간을 보고 다 답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2절 3절에 특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엉터리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그러게 3절 끝부분에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듣고는 아이고 이거 만마하구나 이거 내 한 입밖에 안 되네. 아주 자신감을 그냥 사탄이 그냥 확신을 가진 겁니다.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이 여인의 자세가 엉터리죠. 마치 허약한 성벽에 대고 강력한 폭탄을 던져서 터뜨려 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흙담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지금 사탄이 그러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신이라고요. 그리고 의심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탄이 급소로 삼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다. 거기 3절에 하나님 말씀에, 여자의 대답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자, 바르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죠.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없는 말을 더한 것이죠. 허점입니다. 3절 끝부분에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허점이 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장에 사실 말씀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꼭 그 말이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전달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 엉터리입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확신이 있지 않는 그 마음을 사단은 공격한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느슨하게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물론 본인의 문제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말이 아닙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생각이 다른 데 도망가니까 저를 보세요.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얼마나 절친합니까? 때로는 친구처럼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 그 말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쉽게 이렇게 그 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부부간의 말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 관계에 그런 부분이 작용됐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기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꼭 죽을까? 뭐 이런 느슨한 마음으로 받았을 확률이 참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원액 그대로, 원본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악한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 거짓으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리보다도 아주 힘있게 공격해오는 거짓말이 이긴다, 그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느슨하게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확신 있게 하는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딱 맞잖아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괜히 옆 사람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어느 길로 가야 돼? 나도 몰라. 얘한테 물어보면 뭐해? 말한 대로 가면 그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왜 물어봐? 그래도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말해주면 그걸 맞는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죠. 아, 저 사람도 저쪽이라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저쪽일 수도 있겠지,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누가요? 사탄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사탄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애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을 막 거느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자기의 수화로 삼고 일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속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만개하고 꽃이 폈습니까? 벚꽃보다 더 많이 폈죠.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눈을 똑바로 뜨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2중, 3중, 4중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속으니까. 보이스피싱은 항상 우리보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발전합니다. 각종 사기 수법에 다 당합니다. 마음 먹고 달려주면 당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안개처럼, 먹구름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꽉 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비책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546장 2절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 그러게 해서 망해.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를 확인해야죠. 하나님은 그러게 하면 망한다 그랬나, 승리한다 그랬나, 하나님 보장하신다 그랬나, 버리신다 그랬나. 하나님께 근거 두고 확인해야 되죠. 무엇에 근거 삼으시랍니까? 내 행동과 내 결단에 또 결정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것을 일컬어서 권위자라 그래요.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리더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분이에요. 일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탁월한 전문가가 나의 권위자가 돼요. 나는 그 권위자의 권위 아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누구를 권위자로 삼겠습니까? 물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경험 많으신 분, 나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좋은 말 해주시니까 권위자로 삼아야 되죠. 그러나 원치 않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확신 있게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본인도 속아 계셔가지고 좋은 줄로 알고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전을 하되 무음할 수는 없죠. 흠이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누구를 최종 권위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을 권위자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상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잘 안 맞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아주 상대적인 진리 속에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걸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죠. 상대 진리고. 당신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대주의적인 진리가 만연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인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아들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이름 내걸고 했던 사람 중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까지라도 내가 잘 분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권위가 없어요.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최종 권위는 자기의 느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자기의 행복론, 이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곤두박질 칠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을 제1번, 거짓 속지 않을 1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주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짐하는 자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이들이 왜 넘어지고 말았는가, 왜 넘어졌는가.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 나무를 본즉, 그 전에 이 나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 처음 보는 나무일까요? 처음 보는 나무일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하나님이 딱 지목해 주셨는데 그동안 자주 봤죠. 늘 보죠. 거의 날마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시켜 놓으셨으니까.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왜 중앙이라는 말을 그래 쓰십니까? 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시켜 놓으시기 때문에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있는 이 본즉은 그 전에 보았던 그 모든 볼 때와는 다른 본즉이에요. 이 색깔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어떻게 하고 보는 겁니까? 뱀의 말을 듣고 지금 보는 거예요. 뱀의 말을 마음으로 잘 받고 난 데서 그 말을 바탕에서 지금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던 것과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먹음직하게 보이네요. 그 전에 봤을 때 느끼지 못한, 그리고 그 전에 봤을 때 보암직하다 하니 아주 보기 좋구나 하는, 그 전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겠구나 하는 뱀의 거짓말이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 말에 근거해서 지금 그 안경으로 지금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넘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즉 사단은 이들의 욕심을 충동제해서 넘어뜨린 겁니다. 욕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가 항상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히 갈파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정리, 욕심 관리를 잘 하지 아니하면 항상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사탄이 힘쓸 필요도 없고 사탄이 궁리할 필요도 없어요. 워낙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명예욕,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인격도 무시하고 그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명예란 달리 말하면 그 인기거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거든요. 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마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질서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갖는 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왕자로 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모든 사회 구조를, 모든 인적 구조를 다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죄악의 씨앗입니다. 죄의 뿌리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돈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주권욕 때문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말초적인 쾌락, 즐거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을 내게 되면 쾌락욕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이 주인되고 그것만을 향해서 그걸 목적으로 딱 설정하고 나머지는 다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다 수단화시키는, 시간도 돈도 사람도 내 관심도 내 인생도 모든 것 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놓고 다 새로 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욕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욕심이 뭡니까? 그게 제거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할 두 번째 2순위 욕심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익은 감처럼 곧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완전히 다 과거 완료형으로 딱 못 박아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못 박아지지도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박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확실하게 그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정확히 주님께서 지시하시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못 박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형수가 처형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준비했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현재 진행형에 못을 박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욕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이거 못 박아야 되네, 이거 돌 넘치네, 그러면 잘라내고 또 찍어내고 못 박고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평생 못 박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숙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욕심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아주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6절을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자가 따먹고, 그 뒤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자기가 직접 따먹은 거 아닙니다. 따먹은 하와에 의해서 권유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나옵니다. 왜 넘어졌는가?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은 옆 사람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였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도 많은 이방 공주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어져서 이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 옆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사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헌금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삽비라 아내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부부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항상 부부가 그처럼 실패하고 같이 가서 같이 멸망하는 그런 예만 성경에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고 분별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소망입니다. 옆 사람이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말려들어서 같이 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버티고 서 있어서 실수한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아내가 얼마나 독설과 악설을 품고 떠나가 버렸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재난을 엄청나게 받고, 하나님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무 일 없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유독이 계속 재난만 연속해서 오냐고, 그러고도 하나님 섬기냐고, 하나님을 차라리 욕을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남편 욥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그런 상태에 가고 말았죠.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달랐죠. 나발이라고 하는 엉터리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한번 말하고만 끝날 수 없죠. 그래도 그 어머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성경 열왕기에서 보니까 어머니의 태후의 그 위를, 어머니의 왕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식된 도리를 보면은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뜨리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겁니다.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왜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볼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살폈듯이, 옆 사람이 귀하고 참 난처하고 참 어렵지만, 거절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할 때 그 고민 앞에서 고민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그래 난 택할 수밖에 없어. 사람에게 버림받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섭섭은 줘도 난 어쩔 수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택했던 사람은 자신도 살고 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거절하지 못할 그 관계를 통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 사냥감을 찾는 사자처럼 너희를 그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영적인 기상도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사실입니다. 겉으로야 평안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입을 벌리고 삼켜버리려고 사자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잘 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에 아주 익숙한 연전연승하는 십자군의 정병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급한 마음으로 전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핵심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영적인 전투, 믿음 파수의 현장 속에서 거짓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점점 더 적어지고 최후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